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자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임재의 삶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임재하셨을 때와 또 임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의 그 반응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 즉 거리가 있었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본 것은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현장에서 최고의 위엄을 지니고 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신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과 지켜야 할 당위성을 이 임재의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알려주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거나 평범하게 임재하신다면 과연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의 현상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아마도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쉽게 이 율법을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자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율법의 권위가 더 세워졌고 함부로 이 율법을 대하지 못하도록 되었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며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 주님의 사랑을 겸손함으로 실천해내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목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그 삶을 주장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지체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가는 그 만나는 대상과 그 장소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말씀은요, 이어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22절 말씀부터는요, 이 10가지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부 규칙, 율례, 규례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3절, 24절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지만 그것조차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단을 만드는데 토단을 쌓아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돌도 쪼개지 말아야 합니다. 돌로 정으로도 깎아서 만들지 말고 있는 돌을 그대로 그냥 넣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단이라는 거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금신상과 비교할 때 초라하고 값없이 없는 것입니다. 금속이나 석재 제단을 만들지 말고 쉽게 쌓고 허물어질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던 가정스러운 우상 신상이나 우상 제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 자체가 우상시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보조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대상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본질과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방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나 그것까지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돌을 다듬지 말라. 그 돌을 다듬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만들지만 그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그 토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 누구를 높이기 위한 찬양인지 그 대상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알고 있는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루 종일 그 찬양의 음과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충전시켜 주시는 또 나에게 감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 심취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묵상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생각도 얼마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 찬양이 좋다. 너무 이 멜로디가 좋다. 맞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겉멋과 겉형식과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후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오늘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두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틀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형식과 그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찬양을 하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직접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